자, 이제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 이 땅에서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복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복이라고 말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만 자꾸 시선을 두죠? 물질을 복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준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다 마치게 되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멋지게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를 때에 그 견고했던 철옹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무혈입성, 칼을 휘두르지 않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공략할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3,000명만 보내면 되겠지 하고 3,000명만 보냈어요. 아니 우리가 다 가려고 해도 발 한 발씩만 디뎌도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러니까 뭐 다 갈 거 없지 하고 이제 거기는 좀 쉽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중에 죽은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여호수아에게 행동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12절이죠.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이렇게 표현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결별을 선언하셨어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할 수 없죠. 왜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점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죠. 어제 그제 이야기입니다만 그 과거잖아요.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13절 끝에 나와 있어요. 중반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과거에도 원수를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제 그 앞에서 돌아섰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날 것인데 너희도 이제는 원수를 능히 맞설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에 한번 진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는데 왜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인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원인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다시는 원수들을 상대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 범죄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뭔데요? 그 약속이 헤렘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무혈입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은 이제 생명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죽이라고 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라도 다 죽이라. 진멸전. 다 죽여야 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철 이런 귀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금덩이 몇 개와 외투 몇 벌을 숨겼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여기 12절에 보니까 중반에 이는 그를 또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바친 것. 11절에도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바쳤다. 이건 뭐예요?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언약을 어기고 두 번째는 도둑질하며 세 번째는 속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 물건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죠. 약속, 도둑질한 거나 속인 거나 물건을 숨겨둔 거나 다 똑같은 한 가지 행위를 이렇게 세 번 나눠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언약을 어기는 것이에요.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나 언약을 어긴 거나 도둑질한 거나 속인 거나 또는 이제 그걸 숨겨두는 거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5번이나 나눠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금덩이 2개, 좀 금덩이 몇 개 훔치고 외투 몇 벌 훔쳤다고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이게 금덩이 몇 개 훔친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범죄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범죄는 뭐예요? 언약 파괴. 언약 파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뢰관계가 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그 서로 신뢰해야 되는 그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자녀가 있는데 유독 큰아들은 또는 몇 번째 딸내미는
뭐예요? 부모를 속을 새기고 끝까지 대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왜요?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상속을 못 받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되어야 소통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물질로도 나타나게 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된 이유,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 이유, 다시는 원수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은혜를 받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조금 아들이 그냥 성정을 보니까 아버지를 들이받았어.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그러면 영원히 아버지가 안 봅니까? 안 보고 싶지. 근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오는데 안 볼 수 있어요?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언약 파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이 제하기까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제하기만 한다면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기만 하면, 그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되죠?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물질 회복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적인 전쟁, 여기에서는 내 원수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관계가 깨지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아이성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영적 전쟁을 해봐야 백전백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하기까지는. 영적 전쟁의 이제 법칙,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그 법칙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제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 그 제하는 것의 의미는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에게 재산 상속 받으려고 그냥 옷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예? 막 관광도 시켜드리고 다 중요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마음속에 보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내 재산 노리고 저런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들면은 무엇을 갖다 줘도 기쁘지 않은 거죠. 진심이 빠졌잖아요. 진심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회복이 되어야만 이제 집안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있어서의 이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걸 먼저 살펴봐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이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않았어.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관계가 되었다가도 이미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속히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 내가 실수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회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본인만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말을 해주면 그 말을 해줬다고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그래서 제거하는데 그 제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이제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람도 뭐가 됐어요? 바친 자. 이게 온전히 바치는 재물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바치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관계 회복은 그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거룩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의 이제 입장에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그 땅에 가서 이제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리라. 지금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다. 영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건 뭐예요? 영생이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은 왜 그걸 꼭 받으려고 하죠? 내가 참 살기 힘드니까 부모님이 좀 이때 좀 도와주시면 내가 좀 사업도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줄 때는 사업 잘해서 번성하라고 물론 그런 마음으로 주시기도 합니다만,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너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내가 없더라도 좀 부족한 동생 참 잘 챙겨주고 너희들이 오손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마음과 자녀가 받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것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생의 복을 얻기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마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첫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나라의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꼭 우리 속담에 보면 이제 비유를 해본다면 길을 닦아놨더니 뭐가 먼저 지나가요? 길을 닦아놨더니 뭐가 먼저 지나가? 강아지가 먼저 지나가 거기를. 강아지 지나가라고 길 닦아놓은 거예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제 그 위대한 첫발을 여정을 내딛는 그 순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룩성을 해서는 아니 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옥에 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면도칼로 도려내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일가족 모두를 다 거기에서 심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이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도 아간과 같은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스라엘이 이제 성령 충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우리는 이제 아침 9시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속성은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그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겨두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헌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헌금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 얼마씩 바치나 이거 감시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일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첫 걸음에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이 뭡니까?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 그것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지만 물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면도칼로 도려내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초대교회에서 잘라내버리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제하지 않으면 이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뭐 좀 풀어지시겠지. 우리 아버지 저러셔도 우리 아버지는 좀 지나 다 잊어버리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전쟁의 법칙, 이 제목을 우리가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재직으로 임명이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었다면 적어도 1년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와 집안이 이사를 가게 되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은 본인이 맡은 바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임명한 담임 목사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축복은 언간생심이고 영적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 영적 전쟁에 진다니까 쉽게 생각하는데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이 이제 있을 때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대목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해요? 그거 깨지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만큼 중요해요.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그것도 우리는 이제 범죄, 죄라고 말합니다만 전쟁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불가해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지금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를 예의주시했어요? 여리고성을 예의주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곽보다 여리고성은 훨씬 더 튼튼하고 크고 이제 장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지 여리고성을 넘봐? 아이고 여리고성 넘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팍 깨졌대. 그럼 우리도 한번 싸울 만한 여력이 있는 거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멈췄다. 그럼 전쟁 안 하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많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여기에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서 엎드려 있을 문제가 아니고 빨리 가서 그 범죄한 아가니를 잡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손해가 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만 두 번째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뭐냐면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늘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그것을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두 글자로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성화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제 2단을 넘어서서 사이비 집단이 되었는데요. 거기는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도해라. 모략 전도라고 하죠. 거짓말도, 살인도, 사기를 쳐도, 속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진짜 부모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꼭 결과로 1등 해야 돼? 반에서? 1등 하면 더 좋지.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공부도 열심히 하면 해보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과정을 기뻐하는 거죠. 부모라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는 것이고, 물질도 투자하는 것이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우리 집에 가면은 나 이렇게 안 살아. 나 우리 집에서 귀하게 자란 몸이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말이야. 나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런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함의 문제. 죄 짓는 문제에도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또 순종의 문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민감하게 여기어야 된다고 했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름하여 틈이라고 말해요. 틈.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와 성과를 중요시하기보다는 믿음의 과정 순종하는 모습에 더 가치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제거해야 될 죄가 있다면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의 정결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감사드리기도 하십니다.